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 일주일 기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 동안에 하셨던 모든 내용은 너무나도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지금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종교적인 활동들은 많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도둑들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전하면서 바로 이곳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세 번째 들어가시거든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들어가셨고, 우리 지난주 본문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또 바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셔서 왜 열매가 없냐 그러면서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상 없고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 쫓아냈던 그 본문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베드로가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면서 대화 나눴던 것. 오늘 하루가 또 지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지금 들어가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정말 성전의 성전다움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너무나도 전문가처럼 알고 있었다라고 자처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 리더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지난번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 절 봤으면 좋겠는데 1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악의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저희랑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장로들의 이야기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이야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위와 권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 딸이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이 티네이저와 아빠와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이 뭔지 아세요? 권위의 충돌입니다. 그 전에 나는 아빠야 이 한마디로 다 통했거든요. 요즘은 그 한마디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빠의 권위에 자기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뜯어보면 이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권위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대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납득할 만한, 내가 그것을 들어야 될 만한 이야기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다가 안 되면 제 일수는 아빠 카드가 뭐냐 하면 분노합니다. 아빠 말이니까 들어야 돼! 이걸로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관계 맺고 있어요. 제가 우리 딸이랑 나누는 대화를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제 딸이 제 이야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아빠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가긴 가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에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이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 딸은 공립교육에서 잘 받고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최고의 권위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독립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옳다, 아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민주사회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제 만들어내는 게 여기 공립학교의 그 일인데요. 교육이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교육은 순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뭔데? 누가 이야기, 그 뭔데? 자기 권리 주장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나에게 납득될 만한 그 결정권자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된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도 신앙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씀도 내가 납득이 돼야 됩니다. 말씀도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내가 최종 결정권자인 줄 알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야,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야. 그 모든 결정의 최위에 누가 있느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렇게 되도록, 이전은 알지 못했지만 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면서 중요한 결정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점점 구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나의 어떤 원동력이나 결정의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최종 결정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단어를 안 쓸 뿐이지 사실은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고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 결정권자, 이 결정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만약에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 전 영역이 그 부분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면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처소,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속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종교 활동만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뭐 구약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이 스스로의 의의를 쌓아버리고 자신들이 마치 이 성전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최상의 권위자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성전을 가장 거룩한 기도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인간들의 활동이 넘쳐나고 다른 이익을 창출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한결같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은 심판받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도 뒤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예언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언서는 핵심 주제가 심판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입니까? 죄 때문에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의 심판은 항상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회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심판은 그래서 언제나 은혜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 물었죠. 무슨 권위로? 누가 이렇게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권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나사렛 촌동네에서 내려온 사람이 말이야, 감히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우리한테 인사 한번 안 하고 우리한테 언질 한번 주지도 않고 네가 뭔데 와가지고 성전에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뭐 여기가 도둑의 소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도둑 대장이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온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답을 안 합니다. 답을 안 하고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꺼냅니다.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31절 보면 그들이 막 또 의논해요. 이렇게 디베이트 싸움하는 것 같아요. 막 의논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지? 네, 의논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인정하는 권위는 뭐예요?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인정해. 네. 지금 한국에서 막 대선 후보 막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론입니다. 여론. 여론 지지도. 네. 이들에게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오케이 라고 하면 진리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선하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대부분이 이게 오케이 그러면 그것이 오케이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네. 투표를 통해서도 하고요.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예전에는 죄였는데 요즘은 이거는 뭐 it's okay. 그러면 죄가 안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하면 아니고요. 합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정서가 그래요.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겁니다 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으로 모든 사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거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최대 다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쪽으로 가고 있다면요, 진리를 모른다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 내릴 때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에 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시대 뭐 이게 통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결정을 누가 내리냐고요. 항상 권위의 싸움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야기하면서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은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모릅니까? 아니, 지성소에서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 내린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얼만큼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말씀, 성경책에나 기록된 일이고 우리 삶의 결정의 최종 주자는 내가 하는 거지. 설령 그거 인정 안 하더라도
나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거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을 아직 깊이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활동을 했는데 주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주님을 못 만난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종교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 권위가 주님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 달달달달 암송해도 서기관처럼 주님 죽여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최종 권위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뭘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이 우리의 최종 권위인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대답했네. 뭐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33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메롱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셨냐면 이미 주님께서 이때까지 3년 동안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먹으니, 모른다고 하니,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1장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 그때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2장이거든요. 2장. 그런데 그때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못 가가지고 이 지붕 뚫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아니 저 사람 지가 뭔데 죄를 사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이 있다고? 하나님만이 있는데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이 완전히 이단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엑수시아, 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러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쉽겠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가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뭐예요? 악한 영, 사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사탄 나라가 물러가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자연세계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 다니셨잖아요. 이 물질세계를 초과하는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여주셨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누가 너를 이런 권위를 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죠.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나요?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고 있나요?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나도 이 정도는 아니죠. 한 가지 분명하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안 죽으면 누가 죽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나에게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최종 권위자는 항상 내 생각에는 그래도 뭐 내 교회 경험으로 봐서는 난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안 맞아요. 아니, 엄청나게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생명 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12장 1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포도원에 주인이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포도원은 우리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제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있거든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면 어찌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애통해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사야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포도원에서의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농부들이 있어요.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인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야 될 영적 리더십에 엄중한 책임이 있는데 주인을 인정을 안 해버려요. 이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소출 얼마를 얻기 위해서 처음엔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돌려보내고, 죽였으니까 못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이 주인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보낼 테니까 이들은 이 일을 존대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속자가 온 걸 보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기 걸로 이제 가져가려고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법은 일한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 것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러니까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심판하시겠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래도 머리는 있어요. 알아들었거든요. 12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성경 보면 재밌어요.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난 이후에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어요. 회개하든지 이를 갈든지. 회개하든지 이를 갈든지. 알면 우리는 바뀔 것 같죠?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했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랬겠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사도행전은 뚜렷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이거 재밌잖아요.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권위자가 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납작 엎드려 회개할 때 바뀌는 거예요. 자,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 10절, 11절에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시편 118편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도 시편 118편이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메시아가 올 때에 기뻐하는 이 시편을 여기에서 쓰면서 거기에 중요한 메시아가 오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게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은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이 버린 돌을 뭘로 쓰시겠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며칠 후에 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진멸받아 마땅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진멸당하셨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권위자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권위 없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요, 저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는 공부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대신 받아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그들의 개념 속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것을 다 벗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권위 없는 자처럼 조롱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욕했어요. 채찍질 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할 때 주님께서는 다 받으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를 받으시고 권위 없는 자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가 참 역설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었다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멸,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멸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놀라운 복음의 사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 없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다스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어린 돌, 그 돌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친히 권위 없는 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권세, 그 권세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또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냐 하면 권위 없는 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무익한 자 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누군가가 마땅히 받지 못할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안 그래도 되는데, 내 권리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권위 없는 자 되어 그분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모멸, 아픔, 절망 친히 다 감당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권위 없는 자인데 권위를 입었습니다. 권위를 입혀진 자들인데 권위 없는 자처럼 삽니다. 이게 역설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 수 있냐고요? 모든 권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벗어던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권위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요,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거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권위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또는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결정을 내릴 때 그 권위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권위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우리 삶의 권위자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했던 이 심판, 이 진노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진짜 이유인데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근데 그 권세 내가 받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권세 없는 자, 권위 없는 자가 되어 처참하게 짓밟히시고 처참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권세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붙드시고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 누리는 이 권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 우리 또한 권위 없는 자 되어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그 절망을 대체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치유를 근거로 치유를 제공하고, 아픔과 미움, 사랑이 있는,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그거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 심판, 죽음, 사망,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왜 친히 저주가 되셔서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입히시고 관으로 의로운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십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그 길, 권위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께 모든 번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